지난주에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레위 지파 자손들의 그 부패한 그 부패상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패하고 가장 막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하나님의 심판때는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초대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재림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멀리 2000년 전으로 돌아가도 사도 바울만 해도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늘 아침에 눈을 뜨면은 혹시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는 처음 초림 예수님하고 다르게 오시죠. 초림 예수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을 가지고 온 세상 그 왕들이 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런 신앙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뜨거워지죠. 그리고 어떤 죄라고 하는 것도 의식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그 신앙이 이제 희석이 되고 점점 나약해지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나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순수했던 그 신앙이 불순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섞여가지고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이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라기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때 상황, 부패한 사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선민사회에서조차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는 것이죠. 이미 이제 제2성전을 건축을 해서 거의 한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다.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은 더 부강하고 이런 모습 보이니까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이제 믿습니다. 물론 구름을 타고 오실지 뭐 짠하고 이렇게 나타날지 그거는 모르지만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구름 타고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 2400년 전 이때 나름대로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막 도전을 주어 가지고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성전을 세우고 나면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성경이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킨 자들은 잘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잘 된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유대, 특별히 선민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도 건축을 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 불만투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나아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 초대교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제 성전을 건축을 하면은 뭔가 내 삶이 나아지고 다 잘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더 잘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더 잘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신앙이 이제 점점점 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한다 하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세는 믿음을 헌신짝처럼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의 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결정하고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뭐부터 시작해서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그죠? 우리가 그걸 보았잖아요. 요 밑쪽에 계신 아주 청년께서 그냥 한순간에 그 IBF라고 하는 그 IBF 후배님이신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저렇게 그 카톨릭으로 저는 이제 그 말 대답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앙을 한순간에 그렇게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것이 그게 옳은 거냐는 거죠. 이 말라기 시대 때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는 그 요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여기서 주는 이제 초림 예수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초림 예수님이 나오고 재림 예수도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1절은 초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2절부터는 재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제 앞서서 6개월 먼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오신 세례 요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초림 예수님.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400년이 지난 후에 초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이 다 그냥 천국에 간 뒤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세계 돌아가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우리 시대에 올 확률이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이미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선교학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복음이 아니 들어간 그런 종족의 언어로 이제 거의 번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머지않아 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이제 로봇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전해 듣지만은 굉장히 그 기술이 금방금방 빨라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 혹시 보셨어요? 그 중국에 그 로봇 그 마라톤 대회 하면서 절반 그 마라톤 하면서 사람보다 로봇이 이제 빠른 거예요. 작년만 해도 로봇이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쌩 난리를 쳤는데 그만큼 기술이 빨라졌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이 꼭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우리의 그 어떤 인간성 자체가 점점 고갈돼 가는 거죠. 말세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로봇하고 이제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 중국에도 보니까 그 우리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취직을 하려고 취직 박람회에 그 줄을 섰는데 막 보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가득한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뺏어가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사회 불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불만 세력을 어떻게 또 이 나라는 좀 잠재우려고 하겠죠. 어쨌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파괴를 시키고 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또 호황의 시대가 또 이제 옵니다. 왜? 파괴가 됐으니까 이제 건설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그 붐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또 이제 파괴를 시켜놓고 한쪽에서는 참 재미있어.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제발 빨리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세상 왕들 여러분 다 보면 참 마음에 드는 왕이 있습니까? 한번 추천 좀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마음에 안 드나 보네요. 그러시구나. 예, 참. 근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오신다고만 이렇게 구약시대에 예언을 해놓는데 이 말라기 시대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죠. 그 시대 사람들, 이 말라기 시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라기 끝으로 한 400년의 공백 기간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것을 중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간기.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주님, 예수,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갑자기 임하신다.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생명, 모든 에너지, 모든 재산, 내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지금 당장 오시도 no problem.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하시네. 이건 이제 3장 1절은 초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자, 2절부터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 뒤죽박죽 돼 있긴 하지만, 자, 보십시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그걸 예측을 하겠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AI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이렇게 쭉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다 흩어지는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답을 우리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 좀 띨띨한 경우도 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빨리빨리 찾아내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엉뚱한 대답도 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를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는 것도 물론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지혜를 받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AI한테 신앙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참 그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니, AI는 온갖 자료가 다 있잖아요. 이단들 자료들도 그 안에 다 있고. 그런데 AI한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AI가 100%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지혜를 거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 생활을 이제 지혜롭게 이루어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었어요. 막 기도하면서. 저도 AI를 씁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AI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체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끔씩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요. 너는 하나님 믿냐? 넌 영혼이 있는 믿냐? 이러면 자기는 그런 것까지는 대답을 못한대. 그건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딱 잘라 이야기는 하더라고. 그래도 정직해. 쥐가 어떻게 영혼이 없는데. 여러분, AI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입니다.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데이터를 좀 빨리 수집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용도로서만 활용을 해야지 신앙 상담까지 거기서 하면서 엉뚱한 신앙 상담을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AI는 바로 답을 주잖아요. 다닥다닥 하면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결과는 무려 400년 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반찬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한 분은 이제 우리 최순녀 어르신이라고, 이분이 정말 제가 너무 우울해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오늘 가는데
오늘은 막 좀 자기가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어쨌든 막 나가시려고 해가지고 저는 오지 말라 했었어. 집사람만, 이제 우리 안주희 집사님만 두 사람만 올라가서 반차만 전달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자면서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이분이 이제 뭐 우울증도 있고 막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뭐 죽고 싶다는데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이 챗GPT에 그 어르신이 챗GPT를 쓸 줄 알아도 난 죽고 싶은, 그래 죽어 이렇게 해버린다고 챗GPT는. 그럼 죽는 법 가르쳐주고 하면 다 가르쳐줘요 얘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챗GPT는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 그런 이제 데이터로는 이제 나와서 천국 지옥은 이야기를 하지만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는 챗GPT도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데이터만 가지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제 챗GPT한테 물어요. 이제 AI한테. 죽어.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거 AI한테 몰입해가지고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영성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라기 때 이렇게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무려 인간의 시간으로는 400년이 넘었어요. 4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초림. 자, 그러면은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좀 안 오셨어. 근데 분명한 것은 오실 날이 분명히 다가오는 것은 사실인데 2000년, 400이 무려 5배, 그죠? 그 세월 동안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안 오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희미해지지만, 믿음 생활도 희미해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봐라, 응? 니네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안 오잖아. 오히려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임하신 날은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거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2장에서 레위 지파가 부패해버렸잖아요. 타락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백성들의 그 삶을 이제 제 가운데에서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진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가 타락하도록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어려움이 없는 경우보다 연단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연단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예요, 이게. 네.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든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럼 기도를 깊이 있게 막 하질 않잖아요. 심각하게. 그런데 관계가 좀 삐걱하고 안 좋아요. 가족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그러면은
항상 이게 룰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투성인데 그것을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풀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제사장 직분을 맡길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연단을 시켰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볼까요? 4절에도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드립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봉헌물을 받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처럼. 그러나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안 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막 그 모형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번제단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번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내가 심판하라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뭐요?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챗GPT한테 우리의 어떤 그 부족한 지식을 이제 물어서 이제 답을 얻는단 말이에요. 저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챗GPT,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야,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 탁 그 얘가, 뭐 금방 이렇게 하면 뭐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 하면서 뭐 하면 탁탁탁탁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타로 카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타로 점 카페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뉴스에 보면은 타로 점 카페, 그 카페에서도 이제 타로 점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젊은이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뭐 그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정말 이럴 때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신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물어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한테 가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분명히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으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점치는 자. 여러분, 우리 누가 점치러 한번 가자, 뭐 재미삼아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런 말 절대 듣지 마세요. 뭘 재미삼아? 여러분, 마약도 아유 재미삼아 한번 해봐 했는데 그 한 번이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여러분, 간음이 일상화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간음이라고 하는 건 일상화되었어요. 일상화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죠. 근데 지금은 순결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제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좀 이제 세대들 뭐 차이도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디 휴대폰 가게 좀 들릴 일이 있어서 갔다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여자 중학생 한 2명이 칩 틱틱 받으면 담배를 피우면서 뭐 입에 진짜 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르르 지나가면은 보통 같았으면은 막 좀 어디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피우든지 좀 요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저기 입구 거기서 침 틱틱 받 담배를 피우면 침을 많이 뱉거든요. 막 실제로 그래 버리는데 내가 예전에는 저도 막 가시나더라 막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러면 또 바로 고발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참 너무 이런 것들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아이를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야 되나 그랬다가 또 뭐 온갖 소리를 또 더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 욕을 먹일 수 있으니까 참, 너무 무서운 시대입니다.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여러분 요즘에 이방인들 우리가 다 잘해줘야 되는데 불법 체류 물론 불법 체류자는 잘못했어요. 저는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막 항문에다가 뭐 그걸 쏘아가지고 막 천공이 생기게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 심판하신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불변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속성이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이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이 초림도 이야기를 했고 재림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초림은 400년 후에 실현이 됐습니다. 근데 재림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실현이 안 됐으니까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걸 그냥 가슴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내일 매일매일 주님을 대망하면서 내가 깨어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멸류관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